매년마다 찾아오는 성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성탄은 큰 기쁨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미얀마에 가서도 레스토랑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걸 알고 금방 그 매니저가 이미 벌써 성탄 추리는 아주 아름답게 해놨고, 그리고 금방 음악을 바꾸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굉장히 참 감동이었습니다. 불교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뭐 지금 전쟁에 이렇게 휩싸여도 그곳에도 여전히 성탄은 와 있는 걸 믿으면 아멘시 바라면.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복된 날이에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죄로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가 대속하고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갔던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성탄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탄절은 희망, 우리 저 앞에 작은 불 한 달 전에 폈잖아요. 희망, 그 다음에 평화, 그 다음에 기쁨, 오늘은 사랑. 그래서 이걸 대림절이라고 그래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 달 동안을 미리 준비하고, 오늘날 갑자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다못해 결혼 기념일도 벌써 한 달 전부터 아내가 막 말합니다. 한 달 후가 뭔지 알지? 그래서 뭐라 하면 저게 나는 5월 2일이 결혼 기념일인데 미리 한 달 전부터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도 그냥 넘어갔다. 그 단어 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우리가 이거를 딱 장식을 하는 것은 주님이 날 위하여 오신 그날 성탄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준비해요. 왜냐하면 예수가 희망으로 오셨거든요. 그리고 평화로 오셨고 기쁨으로 오셨고 오늘 사랑으로 오시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뭐 교회를 다녀서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율법 교사가 예수 앞에 나타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삶의 가장 근본된 메시지는 뭐냐?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고 거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그래요. 천당이 어딨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당이라고 그래요. 옛날엔 천당 그랬어요. 근데 좀 촌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천당은 좀 촌스럽죠. 19세기 말 같아요.
천국 그러면 좀 세련된데 요새는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야 신학자들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니 우리 마음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신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천국 생활입니다. 천국 생활.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희망이 막 넘쳐요. 희망이 넘쳐요. 절망의 사람이 갑자기 희망이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두 번째, 늘 싸움만 사람이 막 평화를 강조해요. 평화. 안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매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너 언제 침례 받았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희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안에 정말 다툼보다는 평화를 내가 노래하는가, 정말 내 안에 슬픔이 대신에 기쁨이 충만한가, 내 안에 미움보다는 사랑이 충만한가. 뭐 누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거듭나면 이렇게 희망의 사람이 되고 평화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걸 믿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자꾸 뭐 나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다. 아내 여자들이 애 낳고 애를 못 낳아요? 여기 애 안 낳았죠? 그 옆에 아줌마 보고 물어봐. 애기 낳았냐고. 애기 못 낳은 처녀가 얘기를 해보세요. 옆에 권사님 보고. 물어보라니까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이영순 김영순 권사님 애 낳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 있어. 낳았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누구예요? 충만이에요. 충만을 보면 저분이 애기 낳은 걸 아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지 안 나지 뭐 헷갈린다. 그 사람 안 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 탓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희망에 부풀고 다툼 대신에 평화가 넘쳐나고 슬픔 대신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대답이 옳도다. 다 같이 답시다. 이를 행하면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하! 영생은 율법을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실천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다 죽게 돼. 있는 거 다 뺏기고 완전히 죽어서 이제 버려졌다. 그런데 마침 거기에 누가 지나가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더라.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일어날 거 한 가지예요. 자기의 종교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한두 차례도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걸 연구해 보니까 이 반차를 따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그 직무는 평생에 한 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그날따라 장날이라고 열심히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한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멈춰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사를 모시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예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직무야. 근데 이거를 저 사람을 돕자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예배가 못 드려지는, 자격이 탈락되는. 왜? 율법에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돕는 직업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간 이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건 뭐예요? 내 직무를 못한다라는 결론인 거예요. 그냥 패스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생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지나가다가 멈춰서서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마리아 사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자기의 원수지간이거든.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따라서 할까요? 한번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뭐예요? 그래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거. 우리는 그동안에 값싼 복음을 들었어요. 자, 내 기도 따라 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됐습니다. 단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건 값싼 구원이에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멈춰서면은 그건 반쪽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영생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 7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난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난 이런 말 많이 해요. 사랑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절대 사랑 못합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1983년 3월 31일 날 정말 내 인생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올라갔어요. 3일을 금식했어요. 사면초가가 그때입니다. 내 힘으로 내 삶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3일을 금식하며 있는데 마지막 날 새벽에 예배드리러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음성을 들으셨어요. God is love.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평생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실존을 그때 알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그때 받은 말씀이에요. 16절. 그 4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네. 40년 전 저는 1983년 3월 31일 날 이 진리가 내 안에 확 밀려왔어요. 그래서 그때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 1989년 10월 29일 날 제주도에 왔고, 바로 이 교회가 1990년 1월 16일 날 개척이 됐고,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존재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10만 100만이 이거는 하나의 표지, 이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 100만 10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전하기. 오늘도 여전히 저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왜 보냈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고경의 권사님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죽다 살았다고 간증 들어보니까 중추 굉장히 위험한 데입니다. 우리 숨 쉬는 거에 이 신경을 컨트롤하는 게 중추입니다. 이거는 척추 2,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직사하는 사람은 어딜 다치느냐? 이 경추, 목뼈 두세 번째의 척추가 부서지거나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숨쉬게 만드는 그 작용을 거기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에게는 거기에 문제가 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숨을 못 쉬니까 춤도 안 삼키고. 근데 기적이라고 내가 감히 말하는 거는 저분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앉았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안 그러면 살아있어도 뭐가 돼야 돼요? 목만 살아있는 거예요. 목만 살아있고 그냥 다 있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래? 전신마비라고 그러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뇌경색, 또 심근경색 정말 조심할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올지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요, 그 찬송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숨 쉴 수 없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가 뭐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보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살린다는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삶이고 하나는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는 보통 살려낸다. 지금 고경의 권사님이 죽다 살았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에게 죽다 산 사람 많아요. 암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그 몸은 또 죽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살린다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가 오셔서 살아내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분이 와서 살려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누군가가 와서 건져내는 것과 같은 그 건져냄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더군다나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오시는 날이 언제냐? 사실은 성탄절이 오늘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가 그냥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러시아를 마침 그때 1월 달에 갔는데 러시아에 선교하러 여기서 성탄절을 지내고 갔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는 성탄절이 언제냐? 1월 첫째 주입니다. 1월 6일. 2번 성탄절을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그 교회력을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12월 25일 성탄절, 이건 사실 로마의 절기와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고 그건 하나의 전설입니다. 그러나 상당한 근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짜다 뭐 그거 가지고 막 유튜브에 난리 치는데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거나 말거나 중요한 거는 그분이 오셔서 내가 살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홍 장로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장로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거예요. 홍정업자는 예수 믿은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함산동무단이 먼저 예수 믿었습니다. 저분은 저 교육청의 고급 공무원이라서 아주 한마디로 좀 거만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자들이나 다니는 교회 난 안 간다 이러는데 우리 함삼순 새댁이 그냥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그리고 성탄절날 성경을 사드렸어요. 여보, 내 평생 소원은 한 가지. 난 오늘 성탄절날 당신이 이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거야. 감동이 됐어요. 그때 성탄절날 교회를 쭉 가셨대요. 그리고 지금까지 90이 넘도록 다니신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 치지 마세요. 내가 자꾸 이런 소리 했더니 누가 그러더나 보고 제발 예배 때 박수 좀 치지 말라고. 근데 뭐 이럴 땐 내가 시간이죠? 자원이죠? 이왕 치는 거 확실하게 칩시다. 나는 홍 장로님이 뭐 90까지 살고 100살도 그 별로 난 관심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님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우리 많은 영광성교 어르신들이 오늘 밤에도 나와서 뭐 실로함을 부르는데 할렐루야. 그것도 몇 명이 오는지 알아요? 40명이 온대요. 뭐야, 우리 교회는 다 늙었어 이제. 여기서 쳐다보면 다 머리가 허해. 저 염색들 좀 하고 오세요. 진짜 설교가 안 됩니다. 농담이고요. 중요한 건 뭐냐? 구원을 받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를 구원하려 예수가 오셨다니까. 할렐루야. 그럼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자, 반주 98장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춤춥시다. 뭐 예배가 별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춤추는 거예요. 98장 49장이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반주 빨리 나오세요. 기타 반주, 드럼 반주 다 나와요.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춤을 추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왜 춤 안 춰요? 진짜 춤꾼 불러낼까요? 저기 뒤에 아리랑은 잘 추면서 말해. 찬송에 춤 한번 춰보자고요. 빠른 데 들어.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능하신 주께서 그 세례를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떤 사람 몸을 높으신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줘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을 섭 아멘. 믿습니까? 그린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우사 인체인 3절만 더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오셨네. 술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만민
주옵소서. 이체 인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편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앉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사랑할 힘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세상의 사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랑과 달라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종사랑이에요. 이종사랑. 내가 살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이종인간이에요. 이종인간. 이건 생각도 틀리고요. 이야,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좀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인데요, 좀비가 있어요. 이 좀비는요, 그 사람한테 물리면 다 좀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원수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 원수마귀한테 사슬에 묶인 자가 있다고.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애통하며 고통하며 물어뜯고 사는 사람이 있다. 하여튼 싸우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런 사람하고 장가들면 안 돼요. 그런 여자 만나면 무섭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쌈하는 남자하고 사지 마세요. 애들이 배우는 건 쌈밖에 없어요. 폭력하는 부부, 가족은요, 폭력하는 자녀를 만들어요. 교회도 그래요. 쌈하는 교회는요, 이 젊은 것들이 전부 다 쌈을 배워가지고 맨날 회의 때 하면은 의장, 목사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은 다 쌈하는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난 그런 사람 사절합니다. 농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 싸웠다는 소리 있습니까? 우리는 이종인간인 걸 알아야 돼요. 이종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교회가 있잖아요. 그 이단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요. 우리의 주어진 에로스적인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는 척 하는 거지.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를 다니면 사랑하라고만 배웠고 서로 사랑을 하니까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내 속이 드러날 때는, 내게 유익이 없을 때는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멈추고 저 사람을 도와준다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손해야. 그냥 가는 거예요. 패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가는 길을 멈춰서 저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저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길을 멈추고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희생해서 그를 건져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이게 이웃이에요. 이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옆에 살아. 그러나 옆에 머무르는 정체된 이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지금 아파트가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웃이 없어졌어요. 진짜 이웃이 없어졌어요. 누가 사는지도 몰라. 옆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 정말 답답하냔 말이에요. 그 사람 교회 나와서 3년 되고 4년 됐어요. 교회 문자가 떴어요. 아무개 집사님 다쳤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한테 전화 와. 이 사람 누구요? 환장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처럼 좌절될 데가 없어요. 목회가. 여러분, 그래야 됩니까? 왜? 엮이기 싫어요. 지금 여러분, 이 현대인의 트렌드는 뭐냐? 엮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지 가족밖에 몰라. 형제 자매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저 내 부부와 내 식구들만 안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트렌드, 지금 시대의 행태라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마저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마저.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이번에 고기호사님 금요일날 철회 때 광고하잖아요. 이제 간증하잖아요.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귀에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중보기도를 해서 돌아가신 분이 없습니다. 그 상황은 돌아가실 상황이에요. 근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사랑의 기도가 응답된 걸 믿으면 아멘시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의 사랑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거는 부부끼리 만나서 애 낳는 것을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그 에로스는 주거니 받거니야. 네가 나 사랑한 만큼 나도 너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그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종사랑. 우리와 사랑이 달라. 사람도 나랑 같은 종류를 만나면요 행복해요. 부부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행복한 건 다른 거 없어요. 나와 여러분이 성향이 맞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우리 맨날 입만 열면 제주 10만 전도, 세계 100만 성교 하자자. 그리고 같은 마음은 뭐예요? 정서가 같아. 이거요, 다른 교회 가면 나 쫓겨날 일입니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이단이야? 이런다고. 보십시오. 이번에 이제 이게 영상 나가면요, 보는 사람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 목사가 미쳤구만. 하나는 그 교회 예배 은혜롭구만. 미쳤다는 사람은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은혜롭다는 사람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뭐냐, 정서거든요. 뭐 춤췄다고 이단이고 춤 안 췄다고 여러분 무슨 뭐 정통입니까? 원래 예배는요 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이제 저 800명 들어간 예배당은 의자가 없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자 안 둘 겁니다. 다리 아픈 사람은 의자 놓을 테니까 다리 아픈 사람 갖다가 의자 놓고 앉아. 우리는 1시간 동안 춤추며 예배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러 오는 게 예배예요. 나 편안하고 더 앉아서 그냥 한라산이나 쳐다보고 앉아있구만. 그건 예배가. 우리가 오늘 제시하는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뭔 줄 알아요?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아멘. 내어주는 사랑.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에 있는 걸 다 내어줬다니까.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은 못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너고 나고 뭔 상관이 있어? 못 내주겠다. 우리는 계산적인 사람을 해요. 주는 만큼 받고 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주는데 안 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깨졌다 그러는 거예요. 더 심한 말은 찢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혼하면 찢어졌다 그러잖아요. 친구들끼리도 나 걔하고 헤어졌어 이렇게 하면 좀 편할 텐데 걔하고 나하고 찢어졌어 그런다. 왜 그래요? 주는 만큼 안 올 때는 찢어지는 거예요. 지금 저도 남은 목회에 굉장히 고민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 평생 여기다 몸 바쳤는데 내가 은퇴할 때는 교회가 날 뭘 해줄 건가? 집이나 하나 사줄 건가? 죽을 때까지 뭐 쌀은 좀 사줄 건가? 이게 불뜨불뜨고. 왜냐면 세상이 다 그걸 가지고 우리 또래 모임을 맨날 만나는 게 은퇴할 때 무슨 대우받고 사냐? 이게 지금 관건이에요. 이미 법관계 끝났어요. 목사님 뭐 해주고 뭐 해주겠다고 소문이 자자해. 502 모사 다 끝났어요. 다음은 내 차례. 다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순복음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34년간 이곳에 얻어먹고 산 게 얼만데. 다들 궁금해해요. 우리 교회를. 궁금해하지 할 하나도 없다고. 이미 우리도 끝났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주님의 교회. 뭘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살아왔으면 나 여기서 벌써 목회 이렇게 못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God is love.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전도하러 다니고 신방 다니고 기도하러 다니고 여러분 상담하러 다니는 거예요. 밤 불철주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밥 먹고 여러분 몇 사람 앉혀놓고 또 신방했어요. 그게 자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넘쳐나니까.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런 거예요. 11절 결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자,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네. 뭐 어려워요, 여러분. 주라. 그냥 주는 사랑이에요. 내주는 사랑이에요. 내주는 사랑이에요. 오늘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헌금한 것이 한 400여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당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제 나눠주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여러분 못다한 설교는 주보에 있는데 오늘 특별한 찬송을 제가 하나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할 팀들은 앞에 좀 나오시고, 자 보겠습니다. 복귀 컬럼.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서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몹시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는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는 가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합니다. 성도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 도저히 가기 어려운 것 같네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없지요. 누추하기는 하지만 그러면 여기 침대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나병 환자에게 양보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 자려고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나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왔습니다. 성도님,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네요. 미안하지만 성도님의 체온으로 제 몸을 좀 녹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나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꼭꼭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나병 환자를 꼭 안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꿈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히 기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세스코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내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벌써 날이 밝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나병 환자에게 분칠절했던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한테 어저께 내가 부탁을 했어요. 오늘 이 설교에 이거를 불러달라고.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헌금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